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어졌으며 나는 또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어졌으리라고 믿노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다시 추천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니 마음이 아니라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베풀어 주신, 마련해 주신 이 장소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를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또 인도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남은 인생의 기간 동안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의 가장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 이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경배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장차 오실 때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유업의 동참자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봐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인생에게 목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책상도 목적이 있고요. 마이크도 목적이 있습니다. 형광등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목적으로 태어났고 살아가고 죽는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을 알 때에 가장 위대한 창조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에 그것은 성공적인 만들어진 그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로 창조해 주셨는가? 첫 번째 창조가 실패로 끝났기 때문인데 두 번째 창조도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창조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창조는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 아니라 왕국입니다. 성경의 주제를 구원으로 삼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재단한 결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의 수준에서 보면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수준이었을까요? 첫 번째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수준이었을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공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 가운데 충만하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그 영광과 기쁨은 고스란히 피조물에게도 그대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피조물들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주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되는 것이죠. 왕국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세 가지로 계시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 지상 위에 세워지는 다윗의 왕국으로 비견되어지는 천국이 있고요. 지상의 왕국이죠. 거듭나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셋째 하늘 위에 있는 하늘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 그 왕국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가장 소수로 이루어진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의 목적이었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통치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빠짐없이 구비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통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속의 개념이고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그것은 상속과 통치에 있습니다. 그 시작이 죄로부터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이지, 그것이 목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무엇을 소유하고 어떤 상황에서 누리고 향유하든 성공적인 인생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죠. 새로운 출생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거듭남이 무엇이고 중생이 무엇이고 양자됨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장에 관련된 모든 말씀과 거룩하게 되어지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 어떻게 하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비진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냐,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잘 이길 수 있는 것이냐. 그에 관련된 필수적인 조건이 훈련이고 필수적인 조건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한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인데 얼마나 많은 분량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어지죠. 보상이 따를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계시가 있을 것이며 또 천년왕국에서의 천년 동안에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통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예표되어지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통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연합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십니다. 믿는 모든 사람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위치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겨야 되는데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잘 섬겨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죽기까지 신실한 삶을 잘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부담이나 짐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 되시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의 복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셨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구원받게 된 것처럼 이후에도 계속해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잘 자라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면 좋고 그렇지 못하면 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구원받으면 좋고 구원받지 않으면 할 수 없고 그런 차원의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성경 어디를 보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 그것은 동일합니다. 죄와 심판과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 귀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보상하시고 상속받고 통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동일하게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인본적인 교리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다 망쳐버린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하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 건전한 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견지하실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발견될 때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생애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목표는 당연하게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지만 희미해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을 다시 한번 계기 삼아서 다시 한번 단순화시키고 명료화시켜서 모든 복잡한 군더더기들 다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내고요. 거기에 심지어 더 나아가서 죄와 연루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합당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우리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지상에 있든 아니면 셋째 하늘로 가든 상관없이 변함이 없는 것인데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말씀은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사람은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인데 이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 한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독려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결과 어떠한 약속이 있는지 살펴보죠.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인데 첫 번째로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결산의 날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결산의 날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서고 싶다고 해서 서고 싶지 않다고 해서 서지 않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행하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행하는 모든 행위,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여기에 이제 부모님이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내가 남편을 간섭해서 그렇게 도움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기는 홀로 서야 돼요. 부모의 도움을 받은 자녀 여기까지입니다. 혼자 서야 돼요. 혼자.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인가?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교리예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또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냐. 그건 내가 두 가지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것만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나에게 겉사람의 인격이 있고 나에게 속사람의 인격이 있다. 알기 쉽게 말하면 나는 이중인격자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선택할 거냐. 그것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보장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왜 실패하는 것이냐? 그 믿음이 없어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생애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좌우할 수 있는 교리 한 가지를 말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교리를 나는 믿을 수 있느냐? 아니면 어느 경우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그 사실 가운데 하나, 그거를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잘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믿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에게는 새 사람, 속 사람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재창조된 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나는 옛사람입니다. 아담의 타락한 성품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구원받은 자들만 이 심판을 받는 것이죠. 두 가지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울대학을 들어가려고 하시죠. 두 개예요. 서울대학에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세계에서 판단 기준이 놓여질 거예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안타까운 사람. 그 어려운 카이스트에 입학을 했는데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 학생이라게. 로버트 공학에 재질이 있어서 아주 거기에 천재적인 그런 그 과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미분적분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 어떻게 그 감당을 끌어가요? 외웠다고요. 외웠어. 외워갖고 될 일입니까 그게? 결국 자살했습니다. 그 들어가고 싶은 학교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결국은 들어가 놓고서도 거기서 또 다른 세계라.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것은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자칫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아무리 거기에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차원이 다른 세상입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천국에서 가장 큰 자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그 권세,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영원토록 사람입니다. 다윗, 모세, 영원토록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휴거가 되는 즉시로. 그러니까 무엇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냐? 천사와 같은 계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천사라고요. 그 권세를 가진 사람, 아무리 믿음이 좋고 믿음의 영웅 소리를 듣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의 영웅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과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실은 항상 기본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된다는 것은 특권 가운데 특권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큰 백보자에 서게 되는 것이죠. 정죄 받기 위해서, 정죄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심판에 대한 교리, 그것은 다른 어떤 교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두 가지 신분이 있어요. 군에 입대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부모의 아들이는 동시에 국가가 부르는 군인이죠.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요. 같은 사람이지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동시에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맡겨주신 청지기입니다. 맡겨주신 가장 많은 것들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소중한 것은 진리예요. 복음이에요. 지혜입니다. 신비를 맡은 청지기라고 고린도전서 4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노예예요. 보상을 하십니다. 아들로서의 보상도 하시고 종으로서의 보상도 하십니다. 아들로서의 보상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계속해서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심판해야 됩니다. 판단해야 돼요. 그 교제를 방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부터 시작해서 불신, 또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다양한 죄들, 내가 스스로 그것을 고의적으로 범죄하였는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자백하고 심판해야 됩니다. 종으로서도 보상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몰아서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러분이 수고하죠. 찬양대 수고하고 연주 수고하고 또 지난주에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 수고하죠. 즉각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카운트하십니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꺼번에 그것을 결산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휴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공적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면 그때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않았을 때 구원은 소홀히 여겨지는 것이고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 그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를 짓는 면허장을 받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건 1차적으로 보상이 있는 자리입니다. 종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보상하는 자리인 것을 잘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하는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정결하게 되지는 금, 은, 보석의 형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인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사소한 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축소시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값, 혼의 값어치를 은으로 계산을 한 것이 성경이죠. 잃어버린 죄인에게 구원에 대해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것이 기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열어서 전할 수도 있죠. 공개적으로 거리에 서서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형태는 다양해요.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였는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가장 잘 준비하는 사람이 한 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왔어요. 너무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것이 내 관점에서 볼 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을 바라보실 때, 세계를 바라보실 때 가장 귀한 것은 영원히 없어질 것,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혼이에요. 그 혼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그 혼은 분실이 되어버립니다. 미아가 되어버려요. 마귀가 영혼을 보내게 되어지는 그 저주의 장소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관심 있는 사항이 하나님께서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혼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대표적으로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확신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물질로 후원하고 또 여러분이 참여하는 교회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준비하는 날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불을 통과해서 그대로 여전히 남는 금과 은과 보석에 해당되어지는 행위들이 있고 불을 통과하기 전에는 몰라요. 왜 그렇죠? 겉보기에 똑같은 집이라고요. 반석 위에 지었던, 모래 위에 지었던 똑같은 집이에요. 언제 구별이 되는 것이냐. 비가 와봐야 돼요. 폭풍이 불어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지켜지는 집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흔들리는 바람 앞에서도 다 무너져버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알려질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알려질 날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대신에 그 모든 판단을 집약해서 자신을 성찰하세요. 자신에게 판단하세요. 내가 행한 행위, 그것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은 짚이나 그루터기로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어서 잿더미로 그렇게 남을 것인가. 권면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 금과 은과 보석은 면류관의 형태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습니다. 주님께 신실했던 사람들을 위한 상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는 연단시키기 위해서 또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올바로 반응해서 잘 견디고 그것을 통과하면 그것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보상으로 연결되어지죠.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근데 거기서 반응을 잘못했어요. 똑같은 시험과 고난인데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쓴뿌리가 생겼고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것은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예요.
기쁨의 면류관, 구령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고요. 의의 면류관, 재림을 기대하고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간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가 있습니까? 교회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한 혼을 맡겨주셔서 여러분이 잘 양육했다라고 한다면 약속하십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1차적인 목적은 바로 보상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섬기고 육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동안에 희생과 요구되는 대가에 그렇게 여러분이 치렀죠.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당사자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높아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책망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구원에 대한 가치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확신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변화된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의 기준을 넘어가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오판하게 되는 것인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오늘날에는 행위 구원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다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저러한 삶을 살 것이냐.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교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견지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또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두려워했어요, 내가.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내가 믿기로 선택하고 결정했죠.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본인만 안다 그 말이에요. 세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계속 구원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몇 번 영접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일관성이 없는 교리를 설교하는 목사에 의해서 저 설교 들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또 다음번 설교 들으면 좀 안심이 되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는 삶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 안에는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발화를 하고 줄기가 나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인데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세뇌에 당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한두 번이죠. 반복되는 죄 때문에 양심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타협이냐? 마음으로 믿은 적이 없는데 마음으로 믿었다라고 자신을 여기는 거예요. 평생 동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만 다니다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정죄를 받는 것이다. 절대로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심판석에서 알려주시는 그 모든 부분들, 거기는 책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책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인데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경청하지 않았을 때 성경의 경고는 무엇이냐? 바로 책망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책망받는 것이죠? 확인하는 것은 동기들입니다.
무슨 동기로 그 일을 행하였는가? 무슨 동기로 그 일을 하지 않았는가? 금과 은과 보석,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가치 있는 대상입니다.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 출석하는 것은 아내 때문에 교회를 출석했어요. 전적으로 아내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 동기가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극복해야 될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는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아서 믿는 거예요. 동기가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목사를 기쁘게 하기 위함인 것인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비추기 위한 것인가?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실한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것이 부분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배제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가 존경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신실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결과일 뿐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실함이 인정이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범죄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헌신해야 되어지는 이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구원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이 땅 위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세우실 천년 왕국에서 상속을 이어받고 통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의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경고, 여러분에게 주신 권면, 역시 마찬가지로 타협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40인생을 사셨어요? 70인생을 사셨습니까? 몇 번이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했습니까? 그것이 2번 있었어요? 결과는 어떻던가요?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 어려운 때 있었잖아요. 더 이상 사람을 의존할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의사도 한계가 있었던 때예요.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갔죠. 해결받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건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였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이나 더 그 위기 상황에 닥칠까요?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그때 몇 번 닥친다 하더라도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설령 건강 빼앗겨도 돼요. 이제 믿음이 성장했으면. 설령 재정적인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더 잘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그 결과는 2번째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어졌으며 나는 또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어졌으리라고 믿노라. 그러므로 그 10절을 받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우리가 알므로 권면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구원받기 이전에 함부로 살았습니까? 괜찮아요. 알고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신중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더 신실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지금 교리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첫 번째 단계, 주의 두려우심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손해와 책망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첫 번째 길이에요. 지혜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혜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요. 겁쟁이가 아니라고요. 겁쟁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죠?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유행하고 다시 유행하고 있던데 코로나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세요. 암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쁜 것 몸으로 들어오지 말고 행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않았던 것 그거 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이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적용되기도 하고 적용되지 않는 것이기도 하죠. 반드시 두려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는 무서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무슨 고래촌충이 와가지고 뇌 파먹는 사실 그거 현미경으로 봐가지고서 사진 찍어주는 거 막 소름 끼치고요. 두렵죠. 죄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 안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영을 갉아먹어가지고 그냥 꺽꺽꺽꺽거리면서 겨우 최소한의 숨통만 붙어 있어가지고요. 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하나님의 지식에 관한 총체적인 지식도 없고 그냥 숨만 붙어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거의 대부분 그 인생을 장악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처음부터 무서워할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을 무서워해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지옥을 무서워해야 돼요. 요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어린 학생들의 입에서까지도 그것이 만연되어서요.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그 일생 언어가 돼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지만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서 많은 교우 관계는 맺고 있지만 친구 관계는 맺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주를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 발견될 때 주를 기뻐하시는 것인데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수치스럽게 발견되어지는 부분이죠. 라카만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예화를 하나 듭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을 때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 부인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고개를 돌리고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인생 전체를 통해서 느꼈던 수치감, 감당할 수 없어서 통곡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분 비유예요.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무한 확대를 시키라는 거예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게 수치스러운 일을 목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현실적으로 당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수치스러움, 그것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부분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죠? 겁이나 주려고 협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있지도 않은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경고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절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은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의 전파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심판석, 보상의 자리가 돼요. 칭찬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영광에 참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책망의 자리가 되어서 수직 가운데서 벗은 채로 발견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제가 지금도 계속 중간중간에 생각나는 것이요, 제가 합정동 교회 다닐 때였습니다. 서울교회 다닐 때. 초창기죠. 아이를 낳아서 잘 돌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유가 그렇게 없었어요. 꼬마들인데 다 강단에 올라가서 주일학교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처대가 성경을 폈는데 거꾸로 들고 있어요. 1절은 계속 부르는 찬송이니까 잘 불렀어요, 아이들하고. 그 문제는 2절, 3절이에요. 애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 다 잘 불러요. 한글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정말 절망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가끔 느슨해질 때마다 그것을 확대합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초라하게 세우면 안 돼요. 거기서 수치스럽게 발견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는 물론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스럽게 발견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첫 번째 우는 거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비통하게 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 것이냐. 지금의 현실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거의 바울 포함해서 몇몇만 제외하고 다 울어 제낀다고. 마땅히 받아야 되는 보상이었다고요. 마땅히 상속받아야 되는 상속분이었다고요. 마땅히 차별해야 되는 통치권이었다고요. 그런데 게으름으로 인해서, 불신으로 인해서 눈앞에 바로 놓여 있는 육신의 죄들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거기에서 눈이 흐려져서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잠정적인 것인지, 무엇이 영원히 남는 것이고 무엇이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헌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매달렸지만 결국은 자신의 마음의 동기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평판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유능한 설교자라고, 유능한 목사라고 그 소리 듣고 싶어서 한 것이 동기였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땅을 치고 비통하게 울 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잡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다시 추천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니 마음이 아니라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바울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바울 자신이 진짜 사도라고 하는 것을 본인에 대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싫어했던 것이죠. 본인 자신이 본인을 이야기했던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미쳤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 나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광신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본부가 실행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오판을 받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모제일주의입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스펙이 곧 그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느 때요?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모든 사람의 평판과 이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객기 부리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사람들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한 사람의 혼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이면 유대인처럼 될 수 있고 이방인이면 이방인처럼 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고 마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때로는 어려운 날들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려운 일들 또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그렇게 넣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명료해지고 더욱더 특별히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교리, 그것을 여러분의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개인만큼은 반드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 무엇이냐?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삶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의 삶을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길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어두움 가운데 휩싸였던 죄인들에게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에 초청해 주시었고 이제는 성장으로 불러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 바라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조명해 주시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다시 오실 것이고 들림받아 올라갔을 때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구원의 목적인 상속과 통치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실현되어질 것인데 그 사실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 확신케 해주셔서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그것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치 잘 세워진 이후에 개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들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잘 행해 나감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